먼저 순종하고 나중 기도하라. 먼저 순종하고 나중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순종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15절까지고. 두 번째는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 순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야죠. 응답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는데, 배경은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20대 왕.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로 되어 있고 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하게 점령하기 쉬운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포위돼 가지고 꽤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빼놓고 주변은 다 빼앗긴 거죠. 그죠? 완전히 바벨론이 점령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과 불안, 또 광적인 상태, 또 안에 있는 사람도 갇혀 있으니까 불안한 상태,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시드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니네가 이긴다, 니네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승리한다, 뭐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항복하라, 너희 망한다, 항복해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사기 저하되고, 그 다음에 적전 분열이 일어날 거고, 그죠? 저 선지자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거 이적 행위다, 그리고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열받아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니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포위된 위기 상황.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위기 상황이에요. 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잖아요. 근데 말씀까지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뭐 감당 못할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뭐 끝나는 거죠. 그게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요, 위기 중에도 말씀 들으면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드기야 같은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화죠. 변화. 말씀은 내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건 내가 변화된다는 뜻이고, 우상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만족 아니면 불만족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데 내 뜻 만족을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상이 만족을 다 못 시켜주니까. 그래서 다신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 반드시 다신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걸 만족시켜주고 저기 가면 저걸 만족시켜주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짜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입니다. 말씀 앞에 항상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깨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나 다이 버 크라이스트, 이걸 훈련해야 위기 상황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 놓으면은 여러분들 고난이 오거나 뭐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 상황이 오면은 무당 찾아다니는 행동 같은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듣기 원하는 말씀만 찾아 들으려고 그러고, 내게 만족된 말씀만 찾아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이게 전반적인 우상숭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요, 아파도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듣는 훈련, 평상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되지 않으면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그런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인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순종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이 뭐냐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 자기 고향이죠. 아나돗의 제사장이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네 사촌이 이거 좀 사달라고 올 거다. 그럴 때 그 땅 사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바벨론이 다 점령했잖아요. 빼앗긴 땅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땅이에요. 이거 가치도 없는 땅이거든요. 최근 들어 뭐 LH 뭐 땅 투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요즘 우리나라. 그죠? 근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거라면서요. 장차 땅이 오를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데 샀다면서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땅 투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을 거지만 이건 아니죠. 이거 사면은 바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빼앗겨 버리고 자기 땅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바보짓이고 우술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손해보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명령을 내릴 때도 있죠. 손해보는 결정 내려라. 남들이 웃는 결정 내리라.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라. 근데 예레미야의 강점이 뭐냐면은 이에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일단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100% 신뢰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매매 계약서를 2개를 작성했거든요. 원본이 하나가 있고 사본이 하나 있고, 원본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두고 사본은 들고 다니면서 막 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비서가 바룩이거든요. 바룩. 이게 대필도 하고 하는 바룩.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하나예요. 교인이 바룩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말씀 듣고 돌아온 사람은 바룩밖에 없어요. 바룩 하나. 그죠? 하나밖에 없다 해서 벼룩하고 비슷하죠. 이게 벼룩 하나, 바룩 하나. 근데 바룩한테 이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얘기하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했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절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면 절대 순종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들 통해서 막 드러날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절대 순종이 없다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건데 여기를 보세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거 왜 산 거죠? 이 땅이 니네가 볼 때는 가치 없는 땅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돌아오면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든다. 끌려가기도 전에 벌써 돌아올 걸 예비해가지고 이 땅을 사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이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돌아온다는 거죠. 이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지.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납득이 돼야 알아야 뭐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100% 믿음의 힘이에요. 어디 얘기했죠? 100%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은 미리 기뻐한다네. 미리. 약혼이 주는 기쁨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은 100% 이루어질 거니까 미리 기뻐하려고 기쁨을 배가시키려고 약혼식 한다고요. 결혼만큼의 기쁨이 이전에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한 기쁨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모르지만 이해 납득 공감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된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 이해하면 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그냥 들으면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도랑아리 1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때 아귀까지 채웠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랑아리가 뭐 하는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손 씻을 때 결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몸 씻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먹을 게 더러운 건데 약간은. 그죠? 그런 데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내용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러는. 그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은 내 뜻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경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다음 뭐라 그래요? 갖다 주라고. 그 하인들은 사실 이때 겁먹었겠죠. 왜 그래요? 맹물 갖다 주면은 욕 먹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죠. 이전까지는 나만 무너지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게 1단계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위험 부담이 있다니까요. 내가 고난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했죠. 그래도 갖다 줬잖아요. 물인데 갖다 줬잖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엄청 포도주가 맛있었는가 봐.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높은 사람이 이거 어디서 났냐 몰랐대요. 그렇지만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게 하인들만 다 세 단계를 다 느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절대 순종을 통해서.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묻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냐? 우리가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삶에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린 여기서 첫 번째부터 걸리잖아요. 내가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골라서 순종하는 거야, 골라서. 골라서 순종하면 간신히 먹고 살 겁니다. 간신히 먹고 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내게 손해가 되고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면 또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종교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뭘 그렇게 깊이 믿어. 대충 믿지. 물만 채웠잖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순종이야. 그럼 아무 기적이 없다. 물이에요, 그냥 물. 물 같은 믿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전말을 다 아는. 그래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기적의 삶을 살겠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겠구나. 이게 쌓이면 습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할 수 있는 게 힘이잖아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계속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계속 죄를 지니까 죄가 습관이 되는 거라고. 순종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계속하는 힘이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게 능력이고 이런 것들은요. 이게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유전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순종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거 보고 배운 사람들이 또 순종하겠죠. 어떤 집안은 불순종의 습관이 있어요. 이게 배에 있어.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절대 순종하는 우리 하인의 믿음, 또 예레미야의 믿음이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감사하라. 부르짖으라. 그럼 건져주시겠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먼저 순종하고 기도했다. 이 순서가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16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여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쭉 고백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종교심이거든. 두려움 없애는 쪽, 욕심 추구하는 쪽. 우리 기도가 맨날 그런 거잖아. 근데 여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혀있는 거 다 뚫을 것이고 100세도 아이 낳을 거고 뭐 죽을 병에도 죽은 나사로도 살릴 것이고 그죠? 불치병도 고칠 것이고 의사도 포기한 병도 다 낫잖아요. 그죠? 그 12혈루증 받았던 여인 뭐라 그래요? 의사들 다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의사에게 심히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돼야 안 돼요. 되더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락이 크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잖아요. 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내가 지금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한 게 뭐냐면 이그젠플,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거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강대국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신 분입니다.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머리가 짧아가지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뺏어간다 그러는데, 밭을 사라 그러는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게 두 가지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뺏기는데 왜 밭을 사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일단 순종부터 먼저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라 그러는데 기도 아니에요. 순종 먼저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훨씬 옳아요. 일단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그죠? 이미 다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죠. 응답의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 앞장에서 했던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시킬지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앞부분에 보면은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특별히 유다가 불순종해서 망했다 그런 거죠. 니네가 언약 파괴했기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28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설명했는데 새 언약의 내용의 실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원래 양자간의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쌍방이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관계, 의가 이루어진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되고 너는 백성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되고 백성 된다는 건 뭐냐?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걸 의라 그러거든요. 니카요순에.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됐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양쪽이 계약을 맺어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은 먼저 망해버렸고 남쪽도 이제 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계약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새 언약, 새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계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니네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맺고 내가 일방적으로 지키고 내가 일방적으로 다 이루는 언약이야.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별명을 하기를 사냥개 언약이라고 누가 붙여놨더라고. 어떤 신학자가 사냥개 언약.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사냥개는 물면 안 논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 딱 잡아놓으면은 그죠? 이게 정도의 견인하고 똑같은 게 입니다. 한번 물면 안 놓는 그런 언약이래요. 하나님이 사냥개 언약. 그런 식으로 하면 악어 언약하고 똑같겠네요. 악어도 물면 안 놓잖아요. 그죠? 물면 안 놓는다. 그러니까 기후제 언약하고 똑같은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뭐 기후제 하면 비가 반드시 온다며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뭐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내가 너 물면 절대로 안 놔. 너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예레미야 24장 7절 앞부분에 배웠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갖다가 팍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새 마음 창조해 달라고. 나 이 너덜너덜한 마음 이거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뭘 했어요? 십자가를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너덜너덜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 살려내기라 약속했잖아요. 새 언약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여서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도 사는 꼴이 개판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래?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딴소리 하지 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평생 같이 동행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사냥개 의지가 뭐예요? 악어 의지가 뭐예요? 기우제 의지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 성령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어떤 죄악이 있다 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 받고 우리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넘어지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힘쓰고 애쓰고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게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에게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성령이 조명이 살겠잖아요. 보여줘가지고 이거 하라 그러고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성령께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관계를 다시 맺어주고 녹여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면요 불을 내려주셔서 질병 낫게 만드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의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한번 쭉 읽어보죠.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사냥개 의지, 악어 의지, 기우제 의지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가 뭐로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기 보니까 그래. 나를 경외하게 하라. 항상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믿음밖에 할 일이 없어요. 100%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할 일이 뭐예요? 믿음과 동의와 같은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최고 절정이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 다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듣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이 뭔데? 말씀 듣는 건데. 여러분이 제일 크게 순종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거지. 지멋대로 뭐 자기 좋을 대로 아무 때나 그냥 뭐 클릭해서 듣겠다 그러고. 그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정한 시간이에요. 정한 시간에 희생을 치르고 와가지고 듣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은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가 뭐예요?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저보다 이렇게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 때 맨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남자분들 얘기해요. 이게 헛소리니까 헛소리를 전제로 듣고 들으세요. 남자가 가장 행복한 게 세 가지래. 옛날 얘기예요. 저보다도 아버지 세대. 첫째, 양옥집에 사는 거. 얘는 양옥이 없었어. 양옥집에 사는 거.
둘째, 중국 음식 먹는 거. 중국 음식이 제일 맛있어. 짜장면, 짬뽕이 제일 맛있었어. 세 번째, 일본 여자하고 사는 거. 요 세 가지가 남자의 행복이었어요. 양옥집에 살면서 중국 음식 먹고 일본 여자와 사는 거. 난 세 번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일본 여자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일본 여자는 항상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대. 내가 일본 가서 봤더니 걔네들은 우리 같은 양반다리라 그러죠. 책상다리. 막 때려요. 패 죽여. 일본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는 것부터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안짱다리가 다 나빠져. 하도 무릎 꿇어가지고 일본 여자들. 그거 보세요. 걸어가는 거 보면 그 다리 휘어가지고 이상하게 걷던 애들이 다 일본 애들이에요. 그죠? 이게 아마 걔네들 교육인가 봐. 만약에 책상다리 하면 일본 여자 야쿠자라 그러고요. 날라리라 그러고 양아치라 그래요. 그 일본 여자들 보면 다 무릎 꿇고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모르는 거죠. 살아보면 또 지옥일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서 무릎의 힘에 대한 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지만 외형적으로 무릎 꿇는 게 경건하게 공손하게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돼요? 무릎 꿇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은 무릎에 약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낙타 무릎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해지시고 새벽 무릎, 새벽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약해지시고 우리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철학기도 같이 좀 오래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믿음과 예배와 경외함. 경외가 이게 fear거든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릎 꿇는 자세,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 능력이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모든 난관에서 극복하게 되고 질병도 이기게 되는 우리 승리 아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